주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직 다 나은 상태가 아닌데 아들 녀석이 감기에 걸려서 코를 훌쩍훌쩍 하더니 며칠 있으니까 저도 이제 같이 훌쩍훌쩍 하더라고요. 이렇게 감기에 걸린 몸으로 지난 목요일에 뭐가 있었냐면 오전에 노인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을 어르신들과 같이 다녀오고 오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마을에 전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암리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그날이 또 저희 장모님 생신이어서 안양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에 이제 저희 집사람과 아들을 인천공항에 데려다 주고 춘천에 이렇게 저녁에 왔는데 몸이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몸살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침대에 누웠더니 어떻게 잠든지도 모르게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도 몸이 한결 개운해지더라고요. 몸이 지쳤을 때는 쉬는 게 정답입니다. 그것이 치료죠. 그런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친 사람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늘 허덕거리면서 살고 살 기운이 다 빠져버려서 무엇을 해도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들, 마치 지난 여름의 가뭄에 텅 빈 저수지처럼 고가야 되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드렸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탈진이라고 합니다. 탈진.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표현하죠. 내 몸의 에너지가요 다 타서 없어지는 게 그것이 탈진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탈진에 있고 또 탈진할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하는 것처럼 탈진도 지치고 힘들면 치료가 필요한 것인데 탈진한 사람들이 대부분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죠. 괜찮은 것처럼. 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옆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손가락으로 탁 밀기만 하면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같은데 자기는 괜찮다고 계속해서 탈진한 채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이 옆에서 당신 힘들어 보여요. 좀 쉬어요. 일 좀 그만해요. 그래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런 탈진은 부끄러운 일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누구나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또 인간은 우리는 본질상 연약한 존재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다가 지쳐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탈진할 수 있습니다. 탈진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때때로 탈진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탈진으로 인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방향을 수정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로잡고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고혈압 진단을 딱 받으면 당신 당뇨가 있습니다. 진단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식사 조절하죠. 그때부터 뭐예요? 또 운동하죠. 그러면서 더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탈진은 우리를 더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탈진해 있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몸이 아프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프면 쉬면 됩니다. 며칠 푹 쉬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탈진하여서 그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소망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단지 며칠 쉬고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힘든지, 하나님 차라리 저를 뭐 해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고 싶다. 사람이 언제 이러한 말이 나오냐면 정말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다 버틸 힘이 없을 때, 마지막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적당히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지쳐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999년 12월 대학교 이제 가을 학기가 다 끝나고 겨울방학이 되었는데, 방학이 되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친구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께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방학을 부모님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저는 기숙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방학이 돼도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부모님이 IMF 때문에 부도가 나서, 그때 이제 99년도니까 미국 가신 지 딱 1년 됐을 때인데 갈 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텅 빈 기숙사, 아무도 없는 그 기숙사에 밥도 안 해주는 곳에 남아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는데, 그때 했던 아르바이트가 배달 아르바이트, 분식집 배달 아르바이트. 하루는 이제 뭐 배달 아르바이트니까 옷도 뭐 잘 차려입을 필요도 없죠. 추리닝 이렇게 입고, 겨울이니까 잠바 입고 철가방 들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 그 광화문 옆에 서대문 그 근처입니다. 광화문 덕수궁에서 이제 또래 청년들이 겨울이니까 막 눈을 맞으면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거기 이제 덕수궁 그 도장길이 거기를 막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막 놀고 있는데 나는 철가방 메고 오토바이 타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왜 이리 처량한지, 방학이 되어도 가야 할 집도 없고 돈도 없어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텅 빈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된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울고, 제 처지가 불쌍해서 울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눈물과 함께 나왔던 말이 차라리 죽고 싶다. 그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이 말에 담긴 그 지친 마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엘리야는 죽고 싶을 만큼 지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최 목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죠. 아니, 이미 엘리야처럼 지쳐있는 분도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유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숨 쉴 구멍도 없는 지옥처럼 느껴져서 지쳐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져서, 어떤 사람은 그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막혀 있어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지쳐서 이 마음에 차라리 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엘리야, 지쳐있는 엘리야, 그 로뎀나무 광야,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산, 우리의 귀에 익숙한 단어죠. 그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호렙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그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성경에서 호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의 산.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당신의 임재가 있는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 엘리야가 서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호렙산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탈진한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도 하고 쉬고 스트레스를 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쳐 계시다면, 사회 소망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호렙에 나도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지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신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바닷물을 마신다고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탈진에서, 이 지쳐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은 갈증만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문제를 들고 차라리 죽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호렙으로 힘들고 지치더라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호렙에 섰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산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호렙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지를 한번 보시죠.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서 있는데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하고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찾아오셨는가 하고 봤지만 바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니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멈추고 곧 불이 있지만 역시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나오면 늘 거대한 능력을 바랍니다. 그죠?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내 눈에 보이고 대단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내 문제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내 건강을 치유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물질의 문제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쳐있는 내가, 탈진해 있는 내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대단하신 능력으로 그 문제를 다 없애주시면 엘리야가 회복될까요? 엘리야에게 닥친 문제, 그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면 엘리야가 다시 선지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잘 아셔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문제를 치워주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훗날에 이세벨보다 더 강한,
또 다른 바알 숭배자를 만나면 그때 엘리야 또 탈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도록 그 문제를 나에게 문제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무엇으로 변화시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람과 지진, 불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로 찾아오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선지자의 자리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다시 나아가죠. 지쳐있던 그가,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했던 그가 다시금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며 지친 발걸음으로 호렙에 왔던 엘리야, 번아웃 되었던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엘리야에게 닥쳐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에요. 이세벨이 살아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환경도 그대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변화되었죠? 누가 변화되었어요? 엘리야가 변화되었죠. 지쳐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쳐있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지쳐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 페이스북을 하다가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찾게 되었는데 취업 면접을 보는 그런 취업 준비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같이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들어오세요. 예. 아, 얼마나 긴장될까.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사 영업관리직에 지원하게 된 여자 노홍철 이보영입니다.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적극적이고 유쾌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어주게 된 별명이고요. 이 영업관리 직무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현장과 관련된 직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잘하셨다. 사진을 보면 지원자랑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를 푸르고 말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별로 안 다른데 뭘 다르대. 일부러 건드는 것 같은데. 이런 포토샵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 포토샵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었어요. 너무 이쁘신데. 당연히 들어갔어요? 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감인데. 이제 굳는다. 아이고, 굳었다. B2B 영업이 오히려 기술 영업이나 IT의 영업 관리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을 해주세요. 묻는 말에 정확히. 네.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저는 준비를 안 하고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라간다. 맡기는 좀 무서워요. 지금 면접 상황이 조금 무섭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날카롭게 했잖아요. 까칠하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또 깡다구로 가지고 잘 버텨낼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패했네요. 실패는 아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던 부분이니까. 다만 아, 올라와서 피드백도 받으셨어요. 거기 가시면 또 피드백 줘요, 우리가. 네, 수고했어요. 10년은 늙었어. 아이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어머니들이 집에서 보시면 다 우시겠다. 여기 앉으셔서 피드백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면접을 진행할 3명의 면접관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왜? 0703 이보영 학생 엄마 각동신입니다. 어머나. 이보영 학생 엄마 각동신입니다. 우리 딸이 지금 2월 달에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졸업을 안 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를 하는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병원에를 갔대. 그랬더니 그게 이명이었다리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럴 정도였을까. 그래서 그냥 조금은 적당히 살면 안 될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장 사나이 서의평입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제 자신을 세상의 높은 벽에 부딪혀가며 제 자신을 성장시켜왔습니다. 네, 답이라는 뜻이 한자어로 만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미 부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이 만들어지고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분식점도 하셨고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정수기 판매원, 그리고 지금도 지금 영업직으로 지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네, 그죠? 좋습니다. 이걸 마무리하시고 올라가서 다시 피드백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셔서 피드백 보실까요? 지원자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124 서평 엄마 이수경입니다. 아들한테 좀 힘을 주고 싶고 또 추억이 된다면 하나의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서평 저희 아들을 소개한다면 어릴 때는 굉장히 좀 개구지고 그런 반면에 집중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불편한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 우리 병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상하게 이거저거 챙겨줄 텐데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챙기지를 못했어요. 어머니 해다 뭐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미안하죠. 큰일 났네. 이 어머니들이 그 딸을 바라보는 모습,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 자기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쳐있지 않았니, 힘들진 않았니, 외롭진 않았니,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그러한 음성 아닐까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서 그 사명의 길로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를 위로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너 사업 때문에 힘들지? 너 남편 때문에 힘들지? 자식 때문에 힘들지? 건강 때문에 힘들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괜찮아.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따뜻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따뜻하고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 요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